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SNS를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예전에 싸이워드 때는 좀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있었고 트위터도 있었고 요즘엔 인스타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부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청년부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를 이제 가입은 하고 이제 보기는 하지만은 제가 뭐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디 만들어 놓고 대문 사진만 이렇게 바꿔놓은 그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인스타를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도 많이 보시고 또 SNS는 아니지만 유튜브도 아마 대부분은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스타를 피드를 보거나 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또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을 끄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그런 채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인스타에서는 팔로우를 할 것이고 또 유튜브에서는 아마 구독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올리는 그런 영상과 글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구독해 보겠다, 계속해서 살펴보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론 이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구독해 하시고 또 팔로우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시고 지난주에 야긴과 보아스 딱 세워가지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멘. 저는 이제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뭐 전에 앞에도 다 읽었지만은 이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오늘의 제목을 이제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그 성전에 두시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SNS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또 팔로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전인 우리가 2주 동안 성전이 우리라는 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전인 우리를 그냥 성전 됐으니까 이제 성전 만들었으니까 그래 성전 니네 신앙 고백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가 아니고 구속과 좋아요인데 그게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우리 이제 성전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완성됐다, 내 목적을 이뤘다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팔을 하시거나 구독 취소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연약하고 또 부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네가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봉헌식을 하거든요. 봉헌식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제 그 앞장에 8장에 우리가 다 큐티했죠. 우리 8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들으신다고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든 백성이든지 이 성전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아까 9장 3절의 말씀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성전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는 것으로 그냥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전이 되어 성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이 되어, 거룩한 전, 성이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전이 되어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냥 성전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훈련은 훈련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군인이 훈련 왜 합니까? 훈련을 해서 뭐 하려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군인이 강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군대가 강해지고 그 나라가 승리하는 데에 이롭게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는 어때요? 그냥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만 훈련받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강해지고 내가 훈련을 받음으로써 막 땅에 기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잠수해가지고 막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 군대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충 막 훈련하면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물에 잠수를 해야 되는데 대충 훈련했다면 다시 나와서 죽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막 이렇게 잘 뛰어가서 빨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 대충 훈련해가지고 느릿느릿하다가 총에 맞아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심은 구원과 구속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짐을 이제 받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구할 구자에 살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지불해서 사서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누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구속되고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이제 다른 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작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자 군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독은 우리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는 그 구독, 항상 성전된 우리를 살피시잖아요. 하나님의 구독은 구속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를 늘 구독하시는 것처럼 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패역합니까?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거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또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또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이미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이 박히고 또 매달리고 또 창에 찔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고통을 인간인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사역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데 참된 성전이 예수님의 모델 아닌가?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아시는 그분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피드를 올리신 거예요. 인스타를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거기다 없는 게 올리시지 않았지만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피드를 오셨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올리신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그냥 사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성전인 우리,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저도 인스타 안 하니까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인스타 같은 거 올릴 때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올리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올리자, 내가 힘든 부분,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속한 기도의 제목으로 피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뭘 못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만, 좋을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의 피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최종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의 피드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이제 총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고 해서, 나쁜 짓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잘했어요. 누굴 해코지하거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이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여, 지금 이제 왕이 되셨는데 앞으로 며칠간, 한 3일 동안은 왕 외에는 절대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법을, 그 칙령을 좀 내려주시고, 이때는 왕에게 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럴 때에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 3일 동안은 절대 그 누구한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왕은 이제 신이었으니까 나 외에는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어떤 것을 간구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아마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야, 이제 다니엘아, 너 이제 그 이야기 들었어? 뭔데? 이제는 그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대. 절하면 바로 그냥 사자밥이 된대. 사자굴에 들어간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도전이 되는 우리 다니엘의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제 다른 신한테 절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3일 정도만 좀 참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365일 늘 하던 대로 이제 기도하던 게 있는데, 작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한 3일 정도만 조금 참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362일을 매일 기도했는데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한 3일 정도는 하나님 3일 정도만 조금 봐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좀 사자들이 저를 잡아먹으면 또 제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그 사자들이 조금 이렇게 입을 봉해 주시던지 좀 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됐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간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전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함께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좋을 때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된 삶이야 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증명하는 데에 그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 제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자굴과 같은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직장에서 막 이렇게 술 먹으라 하고 야근하라고 막 힘들게 하는데 이것만 조금 봐주세요. 이 3일만 조금 봐주세요. 이 한 잔만 조금 봐주세요. 그 정도 해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362일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늘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3일 정도도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도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도 99%의 거룩은 없습니다. 순도 99%의 거룩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와 환경과 상태와 나의 요구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군림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남유다의 왕인데, 왕이 되었을 때에 꼭 문제가 찾아와요. 이제 암몬이랑 모압이라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돼요.
이제 여호사밧은 이제 왕이 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해야 할 바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 군인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 이제는 이 성전에서 드린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든 백성이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9장에서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알겠다, 내가 눈가기를 그 성전에 두고 내가 그 마음을 두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이 이제 그 기도를 아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병을 숨겨 놓으셔서 실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거 좀 어서만이 좀 비슷한 어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비슷한 말 뭐예요?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많이 찬양에도 있고 하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전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호사밧이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막 강한 군사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복병,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의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드러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의 행동들 그걸 이제 도전하고 있지만 여호사밧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사밧이 하는 것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여호사밧에게,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에 우리가 도전을 받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했다, 나 성전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기도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저분 참 대단해. 옛날에 강용우 박사님을 통하여서 그 박사님은 참 대단해. 눈이 보이지 않고 정말 가족도 다 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미국의 문화 차관보가 되셨지? 그거 대단하다. 그냥 거기에만 도전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지? 그 눈이 보이지 않고 가족을 다 잃어버린 그 청년을 그 미국의 차관보가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그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 기도를, 그 응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그 기도에 응답받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에 응답받아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아팠는데 났어. 기도를 막 100일 기도해가지고 났어요. 그럼 그 낫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거예요?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천국 가라,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100일 기도, 야 너도 100일 기도해봐, 야 100일 기도하면 낫는 거야, 이 정도,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 100일이라는 수치가 아니고 100일 동안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 병을 낫게 해주시더라.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100일 기도하면 낫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정말 낫기 힘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지? 그렇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그분이 계신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느끼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드린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니까 너도 한번 기도해봐. 그럼 병이 낫든 안 낫든 그분이 너의 구원자이심을 난 알기를 원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다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백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라,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으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고 그냥 성전 됐으니까 끝났다, 나 신앙 고백했으니까 끝났다, 그 위에 내가 성전 됐으면 끝났다가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간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뭐라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병이 나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얻었을 때에 나는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아서 더 겸손해서 저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저 높은 자리에서도 저렇게 챙기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증명되고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란 이름이 원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때에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만나고 싶다, 좀 느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자 이유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전으로 삼으셨을 때에 이 거룩한 전쟁과 같은 이 삶 가운데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만방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조화에는 치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구독하시고 또 팔로우 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삶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기사나 정보 또 영상을 보게 됐을 때에 하트 모양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까? 맞죠? 인스타가 좋아요 맞죠? 맞아요? 맞고 공감은 뭐죠? 공감은 뭐였죠? 페이스북인가요? 다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뭐 있는데? 공감이 있고 좋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부분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좋아요를 누르듯이 하나님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들었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좀 시간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식거나 좀 그 마음이 좀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요 취소할 수 있죠? 안 해요? 취소 못 하나? 한 번 더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취소 되잖아요. 오늘 취석들의 마음이 좀 어려우세요? 아니 내가 마음이 어려우시면 아니 인스타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잖아요.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구독 취소. 뭐 늘 보던 건데 맨날 좋아요 누르다가 이제는 아니네 하면서 안 누르거나 예전에 눌렀던 거 심술 부리면서 취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좋아요에는 취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그냥 간과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제가 안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 성전을 지은 건 고마운데 너가 정말 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행한 대로 내 율법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약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목사님이 좋아요 취소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좋아요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솔로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이걸 지키면은 내가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지켜서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뒤에 얘기할 필요 없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불안하게 그런 말을 합니까? 성전이라도 버릴 거다, 계명 못 지키면 버릴 거다, 이 말을 왜요? 근데 그 말을 하신 것은, 솔로몬에게 하신 것은 그렇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전되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성전되었다 해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버리시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 좋아요를 결코 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약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아웃 이게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한 그 마음과 그 상태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 동정하다라는 원어는 심파테오라는 건데 이거는 고통을 함께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만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우리가 시험 많이 받으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을 그래 잘 해봐라 이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성전임을 본인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함께 고통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 먼저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 모든 고통 감당해 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로만 멋진 말이다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마지막까지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성전인데 이미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벌어지는 일들 보면 얼마나 죄와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전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피도 올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니까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이 십자가를 좀 안 달릴 수 있으면, 매달리지 않을 수 있으면 제발 이걸 좀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굴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인데 맨날 그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됨으로써 그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서 성전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선포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하지만 약하잖아요. 성전인데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강해져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원리가, 성전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힘을 성전에게 주셔가지고 어떤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코 제대로 확정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약하지만, 그래서 매주 고백하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약한 성전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강해져서 이제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그럴 사람은 괜찮아요. 그럴 고백 없잖아요. 내가 강해져서,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완전히 정결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해져서,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성품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음란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약합니다. 저는 성전인데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주셔서 내가 되게 착해지고 말을 잘하게 되고 어떤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내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을 그 확신과 그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죄를 사하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성전됨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원하셨던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하셨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 구하세요. 구하시고 얻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달라고 다 얻으세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받았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저렇게 연약하고 보셨고 죄 짓는 죄인데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저 착하게 괴가 천선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걸 드러내면 우리의 참된 성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제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담당했던 그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청교도 신앙,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떠나서 거기서 청교도 신앙을 일으켰던 그 미국, 국교가 기독교인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해가지고 늘 하던 기도인데 거기서 목사님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워낙 이제 종교 다원화가 되니까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적으로 그렇게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한데 미국에 지금 뭐 얼마나 그 오일몬이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셔야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미국의 이제 시대적 정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냥 그걸 따른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류응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제 제가 관정을 본 건데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하원 의원에 이제 그렇게 뭐 할 때 시작할 때 이제 기도를 동일하게 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문서가 날라오더래요. 공문서가 날라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기도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종교인들도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마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공문서를 날라왔다고요. 이 목사님은 융렬 목사님은 이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 공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공문서를 받았다가 이제 답장을 해야 되니까 답장을 하고 이제 거기서 기도문을 미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치밀하죠? 기도문을 먼저 미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 해야 되면 오늘 밤 12시에 기도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전날이니까 다 퇴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시에 기도문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원의원 그 의회에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리가 났죠. 그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제 사실은 까여도 돼요. 이제 까여도 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응원하고 함께 격려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어떤 순간에서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신들 뭐 어떤 종교 어떤 시스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빼앗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된 삶을 보여주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
연약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신 그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눈과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과 사명과 욕심이 아버지 음란이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여 주님께서 참된 경건이 되어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리 눈과 귀가 다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우린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된, 성전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때로는 매를 주시고 책벌하실 때도 있지만 결코 취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알림을 띄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코 구속과 그 좋아요를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안에 모시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결국에는 이루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더스리 공동체와 또 고향에 내려간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